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가 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짧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이 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같은 주제로 3편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3편의 비유들은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었다가 찾은 은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양 100마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았고 그로 인하여 몹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며 기뻐하였습니다. 또 드라크마 은전 10개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들어보셨죠?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예요. 보통 장정 한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받는 일당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말이고 이게 하루의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은전 10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여인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면서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그 한 개의 은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가옥 구조를, 당시 가옥 구조를 이해하면 조금 더 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찾고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 가옥 구조는 낮은 천장과 그리고 창문이 없거나 또는 창문이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출입구도 굉장히 작습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형편이에요.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서서 들어갈 만큼 참 충분히 넓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림이고 실제로는 출입을 할 때도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할 만큼 문이 좁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흙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전을 흘렸다라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찾기가. 그래서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쓸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찾을 때까지 그 은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드라크마, 그 은전을 찾았을 때 이 여인 또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유산 상속을 요구했었고 받자마자 자기 몫의 재산을 며칠 만에 다 정리를 해서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비참한 몰골로 돌아왔을 때 금이 환영하는 아들처럼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을 반가이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개 중에 하나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적 용어로 점진법이라 그러죠. 100개, 10개, 2개. 공통적인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때까지 찾거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처럼 10개 중에 하나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그 여인처럼,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몫에 이런 영혼에 대해서 우리 또한 마음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우리 기대만큼, 예상만큼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충분히 인도해 주셨고 이곳이 가득 찼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님에 따르면 행복한 감정이란 왜 따로 존재하는 개별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다양한 감정 모두를 지칭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어우러져서 그 모두가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심이 들죠. 나는 행복한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데 행복한가?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만 또는 감사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희열이라는 게 있죠. 희열, 기쁨.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뿌듯함, 경외함, 평화로움, 고요함, 이런 것들이 모두 행복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들이라는 거죠. 행복이라 불려서 좋을 것 한 가지를 더 소개하길 원합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말레이시아나 부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 1위였다.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말레이시아인데 요즘은 부탄이더라고요. 왜 행복할까요? 자존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지 아니면 자존감이 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 남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따라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꼭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렇기도 하죠. 사실 유행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립스틱을 바르고 똑같은 장신구를 차게 됩니다. 요즘 그 먹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먹는 장면들을 먹방이라고 그럽니다. 먹는 방송. 이영자라는 코미디언 아시죠? 한국에서 너무 일찍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영자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요즘 이 이영자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어디에 무엇이 맛있다 그러면요 그 집이 동이 나요. 음식이 다 팔립니다.
TV에 이 이영자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한 그릇 맛있게 먹잖아요. 그 집에 물건이 완판됩니다. 완전히 다 판매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요즘 또 그 곱창 여신이라 해가지고 또 그 화사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가수가 곱창을 열심히 먹었더니 한국에 곱창이 부족해서 난리랍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여기서도요, 어디서 무슨 기계가 몸에 좋더라 그러니까 그 기계가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그래요. 어디서 무슨 음식이 좋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 그 과일이 부족하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목사 말은 참 열심히 안 듣는데 그런 TV 광고나 다른 사람들 말은 정말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따라해야만이 내가 채워지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어렵죠? 저도 이거 보고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과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자존감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지위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훨씬 존중되어야 한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인간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두 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남이 나를 보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두 가지보다 훨씬 존중되어야만이 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맥그레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적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다. 가끔 그런 분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릴 때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라는 존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망가져도 된다. 맞는 말인가요? 잘못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듭난 인생인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습니다. 비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런 양 한 마리가 99마리의 양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양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산술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이런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한 사람쯤은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가옥 구조에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은전을 찾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신 결과로 결국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찾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레스디아스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자매님들은 보통 은혜 받을 작정하고 올라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첫날 이미 막 울고 그러세요. 남자분들은요 10년, 20년, 많게는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올라오셔서도 3일간의 여정이라지만 사실상 4일간 있는데요. 첫날은 거의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런데 보통 마지막 날 때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나시다가 끝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끝끝내 그렇게 은혜 받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0년, 20년, 4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가 찾는 이 아들의 비유는요, 신약 성경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그 아침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잖아요. 최고의 드라마를 같이 보기를 원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결코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요, 이게 펠류나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유산이란 죽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사는 것이 팍팍한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남의 집에 몸을 붙여서 종노릇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요, 주인으로부터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질시받는 그 순간에 바닥에 앉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그 걸음이 어려운 걸음입니까? 제가 어릴 때 가출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가출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가출한 상태에서 굶고 힘든 게 아니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탕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탕자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체면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무슨 낯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결심입니다. 너무나 큰. 그런데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저도 매일같이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 종 땡치고 나올 때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 멀리서 봐도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보여요. 걸음걸이만 보면 알고요, 움직임만 보면 압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서 모르시나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는 저희 와이프 뒷모습만 봐도 저 여자가 내 와이프구나 바로 보이거든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알아보기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 거리에서 아들이 나타났을 때 이 아버지는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연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무슨 대접입니까? 귀한 손님 대접입니다. 귀한 아들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이 아들을 향한 분노와 이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하인들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좋은 옷과 좋은 신과 좋은 음식을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죠. 이 모습을 본 큰아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를 뜻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망나니 아들이잖아요. 방탕한 아들이고 망한 자식이고 불효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길게 목을 빼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 자식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 자존감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존감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뜻한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요즘 좋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셋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은 내게 잃은 양 한 마리이고 다시 찾은 은전이고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찾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어떤 때는 망했다라고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저앉았을 때, 세상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탕자처럼 다 들어먹고 다시 돌아온 우리를 마치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당당하게 삶을 살아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받고 있는 나,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